열왕기하 20장 저희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저희들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말씀의 시작에 보면 그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시작이 그때 그즈음에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앞을 보면 돼요. 앞에 언제였냐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18만 35절 말씀에 오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네립이 떠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돌아간 그 가장들. 이쯤에 한번 보세요. 큰 승리가 이루어졌잖아요. 큰 승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쯤에 승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적혀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대요. 그것도 죽을 병.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와요. 이 답이 뭐냐? 너는 집을 정리하라요.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에요. 아직 중년이죠. 아직 한창이죠. 왕으로서 이제 큰 사역을, 큰 능력을 이루어 나갈 그쯤에 그에게 절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남유다라는 나라는 왕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죠. 다윗에게 보여 솔로몬 이어서 쭉 노보함에서 쭉 이어져 와요. 그래서 항상 유다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에게 천대에 이르러 네 이름, 네 자녀들이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통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어요? 짐 정리해. 너 죽을 거야 해요. 자녀도 없는데?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방향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이 벽만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이때 구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진실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본문과 우리 19장 말씀해 보면 어디 말씀이죠? 1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말씀이 기도를 한번 복연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서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당신은 온 인류의 통치자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어요. 기도가 방향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지금 자기 육신에 병들었을 때,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짐 정리해,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진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실체가 뭔지. 히스기야가 고난받는 게, 죽을 병에 걸린 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칭찬받았어요. 특히나 18장 말씀 보면 그는 엄청나게 칭찬을, 18장 5절 말씀 보면 극찬을 받아요. 이만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극찬을, 18장 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하셨는데, 그 히스기야가 지금 삶을 보면 고통을 겪고 또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이 죽을 병에 걸리는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하나님부터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러한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러한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 승리, 이김의 능력도 하나님 보여주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의 모습, 내 실체를 보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의 구절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병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병 고쳐주세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경건치 않음이 무엇인지 한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이 뭔가를 한번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면 똑같은 말씀을 역대하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역대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4,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대답하셨대요. 근데 응답을 주셨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와서 하나님 병 고쳐주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이 왔고,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히스기야의 태도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하였대요. 마음이 교만하였대요. 그러면 그 장면이 뭔가를 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보면 4절 말씀에 그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중간뜰이에요. 중간뜰. 그러니까 그가 벽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에게 중간뜰까지 가지고 금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금방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이 오셨어요. 그 응답의 기도로 뭘 얘기하시냐면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낫게 하겠고는 알겠어요. 낫게 하겠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 뭐라 얘기했어요? 3일째 될 때 뭐 하래요? 성전에 올라가래요. 그러면 앞에 게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 역사하심이 맞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으로 올라가라 이게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오면 뭐라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건 주님께 연합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듣는 자, 지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대부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직접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 믿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나름 18장 5절 말씀처럼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인정도 받았지만 그 내면 속에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연합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 아직 교만함이 있고 방금 기도의 모습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고 싶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름대로 이루어낸 성과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모습들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승리도 맛보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를 보게 하지만 그 내면 속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실체를 하나님께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을 주신 거예요.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기도할 제목도 없는 그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라 얘기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집에 살기를 편안하게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 삶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 기도에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채 그걸 받으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주님께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탄한 길만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승리도 맛보게 하시지만 또 반면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은 빨리 주셨지만 그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쳐주실까요? 왜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실까요? 문제투성인데 내 삶을 보면 지금의 내 위치를 보고 지금의 내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으로 뭘 주시냐? 너 15년 더 살 거야. 15년을 더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15년 더 살면서 3년 뒤에는 아들도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말도 못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또 통치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요. 악한 왕이었고 그런 아들이 지금 뭐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의 시간, 목숨이 연장되었어요. 생이 더 길어졌어요.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만약에 이때 생이 길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의 계보는 왕조는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길어짐으로 왕조는 이어졌어요. 다윗의 계보는 이어졌지만 가장 악한 왕이 나와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왜 축복을 주시려면 그냥 바로 축복 주시지 왜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기 위한 거죠.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하영이가 자기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책이었냐면 빨간 모자 책이에요. 빨간 모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읽어봤는데 참 재밌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 글을 못 읽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읽어봤더니 참 재밌더래요. 내가 이거 읽어봤더니 참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했더니 주저리 뭐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읽을지도 모르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핏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읽고 듣고 보고 한 것처럼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그 생명 자체를 누리고 그걸 흘러낼 수 있는 통로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안 요소가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뭘 원할까요? 온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읽기 원하고 내가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은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적절한 상황 가운데 이걸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우리가 자라기 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고 내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에서 자라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더 높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잣대를 재는데 그냥 세상의 잣대를 이만큼 했으니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더 길고 더 큰 잣대를 우리에게 되니까 우리가 뭐처럼 느껴져요? 함량 미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가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잣대가 클수록 우리 속에 있는 불안 요소를 더 많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문제, 내 속에 있는 아픔, 내 속에 있는 갈등 요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왜 지속될까요? 하나님 더 실체를 더 드러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잣대를 우리에게 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주받는 인생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나님 축복 주신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잣대가 짧은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육신의 축복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뭐라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지 못해서 지금 축복 못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지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잣대도 틀리고 기준도 다르고 하나님 훈련의 다루심도 다르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구조도 모양도 어떤 모든 게 다른데 우리는 인간적인 틀 안에서 인간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와 견주어 보려고 하는 무지함을 행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3일 만에 네가 다 나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래요? 성전에 올라가래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것으로 더 우리 심연의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않은 그 기준이 있어요. 마산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런 기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난 나이도 많은데 그만 좀 요구해라고 늙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제 젊은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된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상황 속에서 내 어떤 기준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준을 뛰어넘은 역량, 내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실체를부터 먼저 까발리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히스기야 안에 뭐가 있었대요? 마음의 교만이 있었대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19장에서의 기도, 15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시며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믿음 없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한 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요구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얘기를 합니다.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6절이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원래 701년경에 죽었어야 돼요. BC 701년경에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 더 생애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도 주세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15년을 더할 것이며,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뭐가 적혀있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리라.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게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을 5절에도 나오고 다윗의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다윗을 위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이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지켜줄 거야. 이 성전을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 얘기하세요. 아수르로부터. 우리는 한 장면만을 얘기해요. 지금 그는 뭐만 기도했어요? 내 병 고쳐달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병도 나을 거고 네 삶이 15년은 더 길어질 거야. 근데 이 15년의 시간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15년이나 더 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내가 뭐 1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지금 당장 죽어,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찰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1년 생명 더 연장해 줄게. 이렇게만 해도 그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주신대요. 근데 그 긴 시간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내면이 주님의 성분으로 짜여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줘서 그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기 원하는 모습, 그래서 그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분명히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를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 상처에 두니까 회복되었대요. 그러면 무화과 반죽이 엄청난 치료제죠. 그러면 지금 무화과 반죽 약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기이하게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치료하실 때 신기하게 해요. 뭐 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시고 혀에 침을 뱉기도 하시고 진흙을 느껴서 이게 눈에 바르시기도 하시고. 그런 의미는 뭐 할까요? 그가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더 새기게 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게 하시면서 더 마음 가운데 주를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왕이 자기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못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질병, 자기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또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짓눌림, 절망감이 믿음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절망, 실망감, 어떤 시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믿지 못하게 만들까요? 내 생각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자리를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그 말씀의 믿음과 실체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못 이뤄내고 있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징표를 보여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장면에서는 징표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자, 징표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아니면 혹 10도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뭐 이렇게 10도씩 앞으로 올 건지 뒤로 올 건지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역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빛을 구부리시든지 뭐 하셔서 그걸 보여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제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실제로 그게 10도 뒤로 물러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나타냈음에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동일한 부분에 있는 역대하 말씀에는 적혀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지금 이 이적을 보이셨어요. 이 이적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나 뒤로 물러가면 어렵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줬음에도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요. 교만했다는 건 뭘까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함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셨음에도 그걸 그 삶 속에 녹여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의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 하셨대요? 오래 참으셨대요.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를 훈련하셨대요. 변화되게 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베드로서 3장 9절에 적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뭘 원하신대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또 믿는 우리들은 뭐 하기 원하실까요? 자백하여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당장에 쓸어버리도 상관이 없을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의 패역함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앙,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마저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실력이 어디에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요. 믿어야 우리가 돌이키죠.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는 회개가 있어요. 자백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 이전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루심을 이미 다 이뤘던 그 말씀을 내 안에 실제 이루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이뤘어요. 분명히 1절, 20장 1절에 그때 그쯤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그냥 쓸어버리셨어요. 히스기야가 한 거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에 질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질병 앞에 그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온전치 않음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왜? 잣대를 왜 이렇게까지 대십니까? 그러면 그 잣대를 우리에게 대시는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영이가 내년이 되고 훈련대년이 됐는데도 글을 못 읽고 있으면, 글을 못 읽고 자기가 이거 다 읽었다고 재밌다고 일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겠죠. 더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가르치겠죠. 당장에 뭔가 요구하진 않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또 기회를 줌으로 또 그에게 공급하심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3일 뒤에 나으면 성전에 올라가라. 우리도 동일해요. 네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고통들이 평안을 얻었냐? 내가 그걸 준 거야. 네 문제가 해결됐니? 그럼 너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께 더 나아가. 지금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했지. 근데 너 나를 알기 위해서, 나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 나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나와 온전히 실체화를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너는 얼마만큼 나아갔니? 얼마만큼 기도했니?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영적인 더 승리의 위치로 올라가라. 연합의 위치로 올라가라. 지금 이 얘기를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야. 너에게 15년의 생활을 더 준 건 그렇게 너의 삶을 더 신실한 모습으로 연합을 이루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편에 있지 않다면 저 바벨론에 있고 애굽에 있고,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400년 동안에 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포로된 생활, 종살이 하던 그 생활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통이 스러우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누굴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다른 에스겔 선지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근데 돌아올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다니엘이 기도해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데 왕조가 이 바벨론 나라가 강성할 줄 알았는데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와서 이를 잡아먹어요.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뭐지? 자기 총리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저 나라도 바뀌는데
우리 백성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회복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막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그 70년 되는 해가 언제나? 그 다음 해예요. 그 기도를 할 때가 69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70년 뒤부터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 에스라를 통해 2차 기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시 포로됐던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세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이 뭘까요? 너희들이 포로되고 고통스러운 가정 속에 있지만 거기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 삶 가운데 문제는 있지만 돌아오게 할 거야.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를 믿으면 넌 돌아온다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생사복,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니느웨에게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하나님 얘기하라 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죠. 그러다 풍랑이 일어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돼요. 니느웨에 가서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근처에서 3일 길 걸리는 이 니느웨를 하루만 이렇게 대충 너희들 회개하자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재앙이 올 거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지켜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듣고 회개하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해요. 그때 당시에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막 돌이켜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요나서 3장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세요? 그 재앙을 걷어가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게 이루어지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서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듣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되도록. 그래서 더 높은, 더 하나님의 잣대가 더 강한 걸, 더 큰 걸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를 내가 바라보고 그것에 순응할 수 있도록 순복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위치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원래 20장 전체를 하려다가 1절에 11절까지 말씀까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린 위치, 내가 허락된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통로되게 원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 그 마음이 와요.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이 더 바쁘기도 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죠. 왜? 기한이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15년.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도 나누겠지만 15년의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걸 봐요. 그래서 그 비참한 모습들이 그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기가 이룬 거라고 다 곡간을 열어서 다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이뤘다고 얘기해요. 착각이죠. 얼마나 큰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여기 보여준 거 다 뺏기리라 하는 말씀하세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돌 하나 쌓이지 않도록 다 쓸어서, 왜 그럴까요? 불태우니까 녹아서 노시, 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걸 다 캐와요. 녹까지 다 가져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느헤미야 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절하러 만들어요.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오래 참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에게 잣대가 크다, 높다. 사랑적인 기준의 잣대가 아니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아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세요? 가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실체가 드러나는 환경 속에 두심은 하나님 나를 더 정결하게 세우기 원하시고 나를 정말로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지만 하나님 그 심판을 지향의 메시지에도 히스기야의 말씀 죽으리라 했음에도 그가 돌이키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초점이 우리가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니까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회를 뭐 하는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더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6장 2,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은 뭐예요? 귀를 기울이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리라 이게요. 우리 주일 말씀에도 잠언 5장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혜의 귀 기울이라 얘기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음란한 여인이 우리를 속여서 꿀을 주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인대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요. 사단의 세력도 여러분 미혹해서 꿀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이 뭐로 바뀌어요? 쑥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칼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대요. 그 양날컵.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라고. 그리고 그 검이 우리에게 와서 모든 걸 뼈와 골수와 뭐 이런 걸 다 쪼개죠. 그리고 그 안에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생명이 되는 것들이 있고 내 삶 속에 여전히 땅의 의식에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쪼개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레미야도 얘기한 거예요. 귀 기울인 자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하나님 귀하게 쓸 거를 뭐 또 그런
그릇에 긍휼히 여길 그릇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긍휼히 그를 여길 자는 오래 참으신대요. 우리가 그 그릇에 속했어요. 깨트릴 그릇이 아니라, 망가뜨릴 그릇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길 그릇으로 부르셨대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게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저주가 뭘까요? 버려두사예요. 버려두사.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단의 밥되게 하는 거예요. 버려두사는 우리 가장 큰 저주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재앙이 그건 거예요. 버려두사. 여러분 삶 가운데 버려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로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돌아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토해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